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사탄인 걸 알겠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 아니냐.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어떤 마리아 상에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그런 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여자의 후손을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뱀을, 사탄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종말론은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그런 종말론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종말론 하면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도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거 곧 끝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3사람의 천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재능으로 문학작품들을 만들고 28 독립선언문 작성에도 참여하시고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나중에 친일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겠어요? 왜 바꿨느냐면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력, 이웃 나라를 짓밟고 있는 저 세력, 일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사실 기독교회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종말론인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은 많이 부패해져 가지고 종말론 하면은 지구가 멸망하고 온 우주가 박살이 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종말은 사실 아주 먼 훗날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주 먼 훗날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긴장감을 가지고 현실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속히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리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직장에서 믿음의 양심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살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와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어떻게 갚아주기를 원해요? 면류관을 씌워줄까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그냥 걸어두기만 했는데 탈색됐다고 그러잖아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살면 그 선한 뜻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걸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악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여 그에게 심판이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묵시문학인데요. 거기에 사탄을 큰 용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랬더니 짐승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짐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왕을 짐승이라고 할까? 어떤 왕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사니까 성경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짐승은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짐승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립니까?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힘을 믿고 모략을 세우고 불법, 불의, 거짓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죠. 그 짐승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66의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세력을 믿고 권력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불의, 불법을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빌붙어서 그 사람의 앞잡이가 되는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했는데요. 이 책에는 4,776명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의 권세를 믿고, 아니 거기에 굴복하고 그 인을 받은 거예요. 일본이 짐승이라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독일에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 수상이 빌리 브란트 동독 수상이 유태인 학살된 그 희생자들 재단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수상들도 다 헌화를 하면서 우리 잘못했다. 그리고 독일에 과거에 유태인들을 학살하던 그 장면들을 전시관을 잘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죠. 독일이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독일은 유럽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의 유럽이 되어서 미래를 꿈꾸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짓을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소녀상도 막 없애려고 하고 로비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데 소녀상 세워두면 그 관리들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소녀상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를 숨기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숨기는 거예요? 일본은 어쩌면 짐승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처럼 다시 한번 동아시아에서 이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다시 한번 이 아시아를 언제든지 한번 짓밟아 보겠다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일본의 문화가 전수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시엔 고교 야구 보셨죠? 거기에 160명 학생들이 우승해가지고 한국말로 조선어로 된 교가를 부르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죠. 거기에는 이 야마토 땅이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그 땅이다 하는 거잖아요. 일본과 조선
사이는 사실 좋은 관계입니다. 옛날로 가면. 서로 물자가 오고 가는 좋은 이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의를 합하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정부는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일본이 사과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짐승의 표를 받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일본이 독일처럼 우리 한 유럽을 위해서 다시 기여하고 싶다. 우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칼, 진짜 방패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데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허리띠인데 허리띠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진리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진실함에 있어요. 진실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바지춤이 내려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실패한 겁니다. 의의 호심경,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항상 당당함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진실에서 당당함이 나와요. 숨기는 자, 거짓이 있는 자는 결코 당당할 수 없지요. 하지만 투명한 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죠. 그 사람은 마치 의의 호심경을 가슴팍에 딱 장착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너 뭐라고 했지 하고 막 비난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당당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무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진실이요. 두 번째는 거리낌이 없는 투명함. 세 번째는 신발. 신발을 신고 이곳저곳 다니죠. 근데 그 신발의 이름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평안의 복음, 여기도 평안을 주고 저기도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곳에 가는 곳마다 평안을,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죠. 우리 가정에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죠. 하지만 그 세력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일본을 준동시켜서 우리나라를 짓밟았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여서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주식시장을 교란하게 하고 사법체계를 비웃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버틸 수 있지요. 진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지요. 누가 회유하고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 정부에는 또 공직자 중에는 또는 어떤 단체에는 자기의 권세가 무소불위인 줄로 알고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옛날 같으면 안기부, 누가 안기부 말을 안 들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도 우습게 여기고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줄을 알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라면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 나를 섬겨라, 나한테 이길 사람은 없다, 다 나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짓밟는다면 이 권세는 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사람들을 죽이고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네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은 도대체 몇 천년에 오는 것이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속히 오리라고. 그러니 네가 하는 선한 일, 네가 하는 양심적인 일, 내가 하는 희생의 일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곧 와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생전에 그것을 보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희망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구청에도 저 용산에도 이 세상 모든 어느 곳 한 곳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났어도 자기 집이나 직장에 가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 불의가 나오는데도 그 바로잡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고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이 몇만이고 몇십만이고 몇백만이고 천만이면 뭐합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일어난다면 한 교회 성도가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10명이 흩어져서 자기 동네에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속히 오셔서 상 주실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금방 오셔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 10명만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돔성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